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불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배부른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밤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하루의 경배를 시작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주님, 이렇게 건짐을 받고도 매일매일 우리는 추한 일을 되새김질하며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기도 하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기도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믿음의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데는 참 빠르게 뛰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더디게 움직이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생이 쉼없이 달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길이 참 떠날 날이 가까움에도 더 갈 길은 멀게 느껴지고 더 밤은 길게 느껴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저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방탕했을 때 우리의 교만함이 여전히 살아있으니 우리의 고집을 주께서 꺾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며 그저 부족하여도 주님 뜻대로 우리를 주장하사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그것이 험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은혜를 나누며 겸손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위로 다니는 일 없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또 주신 것을 나누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도우는 초대교회와 같은 섬김과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두루 살펴서 도움의 손길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씩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날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그리하신 능력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병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병이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몸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주께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외와 객지 동서남북 어디나 흩어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권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사랑에 잠금 장치가 있네요. 사랑에도 잠금 장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을 여는 열쇠는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랑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12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또 노래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 그리고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따라 자비하심을 따라 베푸신 큰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따라 베푸신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웃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준다면 말입니다. 제일 우리가 와닿는 게 물질적인 것이겠죠. 어떤 빚이나 또는 갚아야 할 것 때문에 궁급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도운 일에 대해서 어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베푸신 큰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일컫는 데서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여겨주는 것. 여러분 집에 펫을 키우십니까? 애완동물을 키울 때 애완동물을 참 지극히 사랑하는 그 주인을 보면 그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자녀같이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 아빠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감히 그럴 수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웃기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개를 뭘 또 가족이라고 저건 그냥 먹어야 맛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애완동물은 정말 자식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교회가 뭐 성도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짓 없는 자녀, 참 귀한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내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더 말할 거 없이 송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이고 안 됐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함께 이 고통을 나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됐지만 이 개척을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동참해 주시는 또 마음으로도 이 일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에 동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환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모든 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동참하여 이 짐을 맡아주실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모든 환난의 동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현현됩니다. 직접 오셔서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배고픔도 아픔도 그렇게 나누시다가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 자, 이 동참이라고 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동참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전우가 왜 귀합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들고 안으시고 그렇게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안고 들어서 이렇게 옮기셨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더불어서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참 안기에 너무 지저분하고 묻은 때가 너무 많네. 야, 가서 좀 씻고 와라 이러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분이 헌신의 피를 내어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보에 싼 어린아이와 같이 안아서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발자국 이야기 아시죠? 처음에 네 발자국만 있다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다시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묻습니다. 여기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기는 많이 네가 힘들어할 때 그때의 발자국이야.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 주님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이 힘들 때 너를 업고 걸어갔던 곳이야. 라는 참 이런 가슴kur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발자국을 이런 동행, 동참 그리고 안고 들어서 도와주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뒷부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는데 자, 9절 끝부분 봅니다.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그들을 안으셨으나 이 벗이 나오죠. 버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나 자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 곧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대적이 돼. 하나님이 대적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된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옛적에 11절부터 모세의 때를 떠올립니다. 모세 때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때에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있고 먹을 것을 주시게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신 분이 있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신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들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바로 여기 계시고 그분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쉬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사 14절 말씀이죠. 편히 쉬게 하신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겠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목사가 될 거라는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듯 이 종의 이름도 영화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자비하심을 따라 사랑을 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이 은혜를 나눠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영화로울 수 있는, 복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곤고함을 누가 알며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쓰러져 있거나 영적 전쟁에서 인간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폐잔병이 되고 부상병이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영화롭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 일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으로 우리를 들고 안으시고 품에 안으신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